주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0절로 34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닷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익어가는 열매 야곱. 여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익어간다는 말은 덜 익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평생 열매를 먹고 삽니다. 열매를 먹되 덜 익은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떫어서 맛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익은 열매, 그 익은 열매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외가댁에 가끔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가댁에 가보면 큰 감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었어요. 한 9월 말쯤 가보게 되면 이제 감나무마다 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이제 따서 먹게 되는데 아직 덜 익었어요. 덜 익은 감을 먹게 되면은 입에 베어 물자마자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게 너무 떫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많은 감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익은 감은 말이죠. 입에 깨물자마자 달콤함이 다가옵니다. 너무 차이가 있어요. 자, 저는 9월 한 달 동안에 익어가는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익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익어간다는 것은 덜 익었다는 것입니다. 덜 익은 열매는 말이죠. 먹을 수가 없고 떫어서 그 접촉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필수적이고 그 익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될 때 수십 많은 사람들이 그 익은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덜 익은 열매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떫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떫은 감을 먹었어요. 욕심낸 거죠. 그래도
일단 먹었으니까 끝까지 먹다가 보니까 목구멍에 탁 걸렸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여기 딱 가운데 걸리면 말이죠. 잘못하면 큰일 나게 되겠습니다. 덜 익은 인생이 있어요. 덜 익은 인생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그 덜 익은 사람 때문에 떫은 맛을 보아야 됩니다. 때로 손해를 끼치죠. 물질에 손해 끼치고 인격에 손해를 끼치고 혹은 재산에 손해도 끼치고 심지어는 생명의 손해도 끼치게 되겠습니다. 왜? 떫은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덜 익은 인생은 위험한 사람이죠. 근데 이를 어찌합니까? 제가 설교를 주면서 보니까 내가 바로 덜 익은 인생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덜 익은 떫은 인생이었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과정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을 저질렀고 상처를 줬더라 이 말입니다. 네, 내가 덜 익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인생사 중에서 좋지 못한 일, 우여곡절이 있는 일, 상처가 되는 일, 잘 안 되는 일, 이 일들은 말이죠.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내가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예, 목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익었다라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사건과 사태들이 내가 익지 않았으므로 덜 익었으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덜 익었어요. 덜 익으니까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떫은 맛을 주는 거죠. 아침에도 목에 걸리고 저녁에도 목에 걸리고 자다가도 목에 걸리고 이런 일 하다가 저런 일 하다가 아무튼 자꾸 목에 걸리는 일을 남편이 하는 것이죠. 아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이 아내죠 이제. 아내가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고 여러분 덜 익은 감이 말이죠. 겉은 멀쩡하죠. 빨간 감도 있어요. 속은 덜 익었어요. 겉은 멀쩡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맛을 딱 보니까 한 입 배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알겠어요. 떫기가 말로 할 수 없고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쪽만 덜 익었으면 괜찮습니다만은 양쪽 다 덜 익었어요. 남자도 덜 익었고 여자도 덜 익어가지고 둘이 부부라고 사는데 얼마나 부부 생활이 어렵겠어요. 거기다 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는 진짜 덜 익었어요. 아들도 덜 익었고 딸도 덜 익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운 집도 똑같아요. 아들도 그 하나 있는 아들도 덜 익었고 하나 있는 딸도 덜 익었어요. 그런데 부모도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덜 익고 아빠도 덜 익고 아들도 덜 익고 딸도 덜 익었습니다. 덜 익은 네 식구가 함께 사니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덜 익은 사람이 끼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맛이 좋지 못해요. 마치 생콩을 씹듯이 소화도 안 되고 삼킬 수도 없고 맛은 정말로 보기 힘듭니다. 자, 교회 목사가 덜 익었다고 합시다. 목사가 덜 익었는데 성도도 덜 익었어요. 그럼 덜 익은 성도와 덜 익은 목회자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야곱은 왜 덜 익은 인생인가? 그는 덜 익은 사람이었어요. 덜 익은 인생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 덜 익은 특징을 세 가지 갖고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덜 익은 야곱이 나중에는 익은 야곱이 되는 거죠. 떫은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피해주고 상처 줬던 그 야곱의 인생이 말이죠.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주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떴다 할지라도 덜 익었다 할지라도 나도 혹시 야곱처럼 은혜 받으면은 익은 인생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런 익은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그 비결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덜 익은 모습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 할까요? 복중에서부터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발목을 잡힌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앞을 향해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발목을 탁 잡아버렸습니다. 아무 경고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거예요. 얼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이건. 자, 누가 나에게 도전합니다. 나랑 싸우자. 그럼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걸으면 같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실력이 부족하면 지는 것이지만 내가 실력이 있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 싸움은 저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겁하게 뒤로 와가지고 발목을 갑자기 잡아버리면은 아무 경고도 없이 잡아버리면은 잡힌 자는 그날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마 리브가와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잉태가 되고 출산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리브가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면서 이상한 일이 생겨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배가 말이지, 이 리브가의 배가 불러오는데 갑자기 배에서 발이 쑥 나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안에 태아가 말이죠. 놀고 운동할 때 발이 툭툭툭 이 손발이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이 구체적으로 툭 튀어나오고 보셨나요?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된 일인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인데 손이 구체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강하게 크게 깊숙하게 드러나오는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뱃속에서 전쟁 나듯이 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그러므로 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더라고 그랬어요. 쌍둥이가 이제 수태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싸우더라. 이 싸운단 말의 단의 뜻이 뭐냐면은 격투기 하듯이, 대결하듯이 짓 누르고 깨뜨리고 산상조각 만들어버리고 이런 강력한 이 격투의 이 형상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막 발이 부러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싸움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말이죠, 악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에서는 어쩌면 그 뱃속에서 가만히 자기 위치 차지하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문제였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올 때 보니까 형의 에서의 발목을 잡고 있더라. 발목 잡은 자다 이 말이죠. 티아 떡에서부터 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발목 잡은 자는 비겁한 자예요. 야곱은 말이죠. 뱃속에서 태아적에서부터 뭐가 있었는가 하면 덜 익은 열매예요. 떨업기가 사정이 없어요. 떨어서 그는 야곱은 붙어 있으면 손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결론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그런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에서는 야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예요. 떫은 인간, 정말로 안 익은 덜 익은 인간, 이 야곱을 쌍둥이 동성으로 둬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뱃속에서부터 뒷발목을 잡혔지 않습니까? 자, 이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란 말이에요. 발꿈치, 뒷발꿈치란 뜻인데 또 달리 말하면 뒷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죠. 이건 이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도둑놈이란 말이죠. 강탈자, 탈취자, 갑자기 습격해서 비겁하게 차지하는 자, 자기 욕심을 챙기는 자, 이런 뜻이 야곱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덜 익은 자예요. 덜기가 그지없어요. 제가 한 번은 애가댁에서 그 생감을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 걸렸는데 이거 내려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숨이 턱 막히는데 저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살아가지고 제가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야곱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뱃속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야곱은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뱃속에 둘이 있을 때 형님,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이 먼저 나가시죠. 형님이잖아요. 이렇게 양보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태아의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에고센트릭 이 현상이 있었어요. 에고센트릭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더 높이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내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덜 익은 생각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내가 당신보다 행복해야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당신이 행복해야 돼? 왜 네가 더 행복해야 돼? 왜 네가 더 위에 올라가야 돼? 왜 네가 더 부자가 돼야 돼? 왜 네가 더 신앙이 좋아야 되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자기 중심주의예요. 이건 정말로 떫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피해 입어요.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여성들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 남성들이 말이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탈리반 사람들은 이 정통 이슬람도 아니에요. 자기 종족에 내려왔던 이런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를 교리화해가지고 이것을 사회법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모든 여성들을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지금 말이죠. 죽일 때면 죽이라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탈레반 남성들은 떫은 감이에요. 덜 익은 인생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덜 익은 인생이 있으면 저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자, 야곱의 덜 익은 모습, 두 번째 모습은 한번 따라 할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의 전문가죠. 사냥에 숙달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냥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사냥에 아마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짐승이 없어가지고 이제 피곤해 쩔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굶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에너지가 싹 빠져버린 상태죠. 와서 보니까 야곱이 말이죠. 어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주방에 있다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기서 팥이라는 것은 한국 팥죽이 아닙니다. 렌틸콩이라고 있어요. 이건 밤색 붉은 색깔 나는 콩인데 이것과 올리브유와 양파 섞어가지고 이걸 잘 섞어서 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콩죽이죠. 어떻게 보면 이 팥죽을 마저 붉은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에서가 얼마나 허기가 져가지고 지금 당장 그거 먹고 싶어서 야 동생아 나 죽겠으니 빨리 그 붉은 것 좀 달라.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팥죽인데 붉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 될 때가 있으시죠? 당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을 때 기절합니다. 기절 직전에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고 무슨 생각이 제대로 나겠어요?
거기 이 30절에 보니까 현대의 번역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으니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곱은 정직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서는 정직한 거죠.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겠고 죽겠으니까 죽겠다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은 달랐어요.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님 어서 드세요. 어서 드시고 기운을 좀 차리셔야죠. 라고 드렸겠지요.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그 순간 머리가 팽팽팽 돌아갔습니다. 내가 너 에서를 너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태중에서부터 내가 네 발목 잡고 나오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누르면서 그를 통해 자기 이익을 성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피해자예요. 지금 오늘까지 여기까지 보면. 그때 에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3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 전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제안을 하죠. 형님, 이 팥죽을 내가 주겠으니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형님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랬어요. 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장자권을 팝니까? 아무리 장자권 몇 번, 수백 번 팔아도 에서는 장남이에요. 먼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을 생각합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형님이 돼야 돼. 왜 네가 형님이야? 이상하죠, 여러분? 왜 네가 장자권을 가져? 여러분, 장자들은 말이죠. 차자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대소의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의 특권이 엄청난 거죠. 재산이 2배라니까요. 자, 그런데 너무 이 제안받고 나서 에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의 자식 무슨 말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픈 자는 약자예요. 가난한 자는 약자예요. 힘이 없는 자는 약자예요. 뭔가 부족한 자는 아쉬운 자는 굽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약자는 항상 당해요. 야곱은 힘은 더 약할지 모르나 그때 그 순간만큼은 강자예요. 팥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서는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약자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여러분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팔아버렸어요. 맹세도 시켰어요. 자,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맹세하게 되면 꼭 해야 됩니다. 죽어도 해야 되는 거지 맹세죠. 이건 사인을 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그의 태어날 때는 발목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회를 계속 노리겠다가 드디어 팥죽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언약적으로 말로서 장자권을 사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약한 자는 도와줘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한 자를 돕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약한 자를 돕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한 자를 보면 눈이 커지는 거죠. 저 약점 잡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약점 통해 저 사람을 잡고 내 이익을 성취시킬 것인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왜요? 덜 익어서 그런 거예요.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덜 커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약점을 파고드는 이러한 덜 익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꼭 해방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야곱은 말이죠. 장자권을 구두로라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신이 나겠어요. 약점을 파고드는 자는 나쁜 자예요. 어제 신문 보니까 말이죠.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어떤 사람 조사해 봤더니 핸드폰이 말이죠. 수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조사해 봤더니 그 나쁜 사람들이 정신지체 장애니까 판단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대포폰을 계속 만드는 거죠. 대포 통장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보험제에 쓰는 것이죠. 그 약한 자를 이용한다는 건 너무너무 악한 것인데 야곱이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만일에 말이죠. 야곱이 이 장자권을 이렇게까지 욕심 안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리브가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거기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리브가는 확실히 알고 있었고 아마도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어요. 누가 장자입니까? 자, 육신으로는 에서가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약점을 파고들고 발목 잡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야곱이 장자 위치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속여서라도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약점을 잡아서라도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덜 익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바보동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익은 열매예요.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인위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 믿어도 그래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의 덜 익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이 먹은 이삭이 눈이 멀어지면서 이제는 앞을 잘 제대로 보지 못한 가운데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에서는 남성성이 넘칩니다. 남자답습니다. 활발합니다. 사냥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최고의 멋있는 남자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은 몸이 빨라야 되고 동작이 빨라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당시 최적화된 남자는 사냥꾼이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 사냥꾼이었고 굉장히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너무너무 여성적입니다. 항상 어머니 치마꼬리 붙들고 주방에 있어서 죽을 쓰든지 아무튼 어머니 팔다리 춤을 주고 엄마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서 집안 살림하기를 좋아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야, 저 녀석은 틀렸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였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입니다. 야곱이 위대한 장자의 개성을 이어갈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에서는 버린 사람이었어요. 어찌됐든 이제 그 이삭이 에서를 불렀다가 야, 내가 너를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권에 달려있는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다. 그리하므로 나가서 사냥에 오면 와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나를 가지고 오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나서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상속에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에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하고 신에서 거기 이제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뒤에 있던 리브가가 들은 거죠. 리브가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있을 때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인가를 그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너무너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이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함으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 덜 익은 열매들이 모였으니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야곱은 한 번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야곱도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에 비해서 따뜻한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뭔가를 받지 못했어요. 두 사람도 문제죠. 자, 이 말을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야, 지금 아버지가 지금 마장 최종의 이 축복의 기도를 하려고 하니 네가 빨리 가서 양새끼의 털 가죽을 가져 벗겨와라. 염소 새끼의 털 가죽을 손목에 팔에 붙이고 목에 다 붙였습니다.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직접 송아지로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갖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왔습니다. 나 에서입니다라고 축복기를 받는데, 자,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는데 손을 만져보니까 다 털이 있으니까, 야, 너 에서가 틀림없구나. 그런데 목소리는 왜 야곱이니? 그러면 좀 늦추든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좀 그랬는가 보다 하고 계속 축복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다 끝나니까 그때 누가 옵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축복 기도 또 해달라니까 이삭이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야곱이 속였구나. 그러나 에서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없도다. 여러분, 그때 에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쭉 찾아보니까 에서가 소리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대성통곡하면서 내게 주실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울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27장 4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세상에 동생을 죽일 생각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엄마 리브가가 그걸 알고 더 이상 두 아들을 하루에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생전에 엄마 리브가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자기 수단과 방법 통해서 특히 악한 방법, 덜 익은, 떫은, 냄새나는 그런 방법 통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권을 축복 기도도 받았고 장자권이라고 내가 너에게 판다는 말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덜 익은 야곱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덜 익은 열매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덜 익은 열매는 대가를 지불하면 익은 열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과일과 지금 모든 곡식들이 덜 익었지 않습니까? 덜 익은 과일과 곡식들이 말이죠. 뜨거운 땡볕을 받고 있습니다. 8월에, 9월에 뜨거운 볕을 받으면서 익은 곡식과 익은 열매로 바꾸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자,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그 대가는 초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죠. 알고 계신 거죠. 그가 어떤 방법을 썼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어떤 떫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탈취를 하고 약점을 이용하고 발목을 잡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아십니다. 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갚아주시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발목을 야곱이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잡았잖아요. 태중에서는 발목을 잡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발목을 잡히게 했습니다. 어떻게 잡혔습니까?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헬이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라반 외삼촌의 둘째 딸입니다.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 되실 외삼촌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라헬과 결혼해라. 첫날 밤 자고 났더니 그때는 무슨 전기불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발목이 잡힌 거예요.
야곱보다 한 단계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발목을 잡혔어. 이 녀석을 절대 풀어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은 7년 일을 더해라. 그래서 도합 14년을 무보수로 종살이를 한 겁니다. 단단히 발목을 잡힌 거죠. 거기 그뿐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약점을 잡힌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정신이 없을 때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장자권을 판다는 언약 맹세를 받아냈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약점이 잡혔을 때가 왔어요. 야곱의 약점이 뭡니까? 이제 14년간 그렇게 정말 종살이하고 나니까 독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벗어났어요. 그 종살이에서는 벗어나는데 이제 독립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자본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만 4명이야. 그때 자식만 11명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약점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약점이죠. 자, 그러니까 장인이자 사주인 이제 이 라반과 계약 맺죠. 그 계약이라는 게 불공정 계약이었어요.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까? 야곱아, 네가 이제 독립했으므로 이제부터 이 태어난 양들은 다 네가 가져. 너무 좋은 말 같죠. 근데 단 특약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이 뭐냐면은 얼룩이만 네가 갖는다. 얼룩이 아닌 양은 다 내 거야. 그러놓고 야곱에게 이제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룩이들은 싹 빼버린 거죠. 검은색 양과 얼룩의 양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싹 빼려고 완전히 흰둥이 양만 주면서 지금부터 태어난 중에서 얼룩이만 네 거야 하니까 여러분 한 마리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태어날 리가 없죠. 물론 나중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얼룩이가 태어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교미하는 그 곁에 우물가에 그 나무들을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그것을 보게 하고 교미하게 함으로써 얼룩의 양을 만들어버린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전에 지금 돈이 없던 야곱은 불공정 계약을 맺으면서 또 7년여를 6년까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말이 20년이지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야곱의 고백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내가 잠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잤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좀 자야 될 것 아닙니까? 20년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한대잠을 자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나중에 거부가 되기는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자식들에게 속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 속였어요? 혈육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드디어 당할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속습니까? 장인에게 속았어요. 처의 아버지한테 속았어요. 여러 차례 속았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내 고를 때 속았지 나중에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안 줬다고 돼 있어요. 전부 속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장인인데 사장이자. 거기다가 누구에게 속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혈육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혈육 속이면은 치명적입니다. 꼭 나중에 거둬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아버지 속였다가 이제는 자기가 장인에게 속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식들에게 속았습니다. 자식들이 배다른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갖고 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야곱은 말이죠. 마치 수리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야곱의 인생에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인생에 사는 즐거움이 그때부터 사라져버렸어요. 다시 요셉을 만난 그 순간까지 10수년간 거의 20년간을 야곱은 사는지도 모르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야,
야곱이 정말로 떫은 그 덜 익은 야곱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거나 처절하거나 정말 삭막하고 험난한 꼴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떫은 감입니까? 누가 덜 익었습니까? 내가 덜 익었더라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내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 속이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탈취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엄청나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해답이 딱 나왔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야곱을 익은 열매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익은 열매는 먹자마자 달콤합니다. 영양가가 풍성합니다. 먹을만합니다. 맛있습니다. 익은 열매 먹으면 힘이 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자, 떫은 열매 먹다가는 걸려요. 피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야곱이 달라진 모습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있었어요.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에서 형을 만났을 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뺏어왔지 않습니까? 욕심 대단해요. 절대 손해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에서가 저기 오니까 물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꾀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 본성적으로 야곱이 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550마리의 짐승떼를 보내버려요. 3번 나눠가지고. 여러분, 당시 550마리의 이 짐승떼는 말이죠. 대기업을 규모예요. 소그룹도 아니고 대기업 정도의 살림을 띄어서 형한테 주는 거죠. 야곱 말이죠. 탈취하는 자에게서 주는 자가 됐어요. 달라졌죠. 그 다음에 그 형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형님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그 장자권을 탈취했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얻었지 않습니까? 내가 위라는 거죠. 네가 위가 아니라. 근데 이제 형을 만났을 때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야, 선물을 가지고 가거라 가면서 셋째로 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라. 당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 에서가 처음에는 칼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마는 3차례나 엄청난 재물을 얻어버려서 자꾸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는 야곱의 모습을 계속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면대를 하게 됐죠.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탁 맞닿게 됐을 때 그때 야곱의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을 보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세상에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울었죠. 야곱이 익은 열매가 된 거죠. 그 굳어 있던 에서의 20년 묵은 그 원한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 사건이 야곱이 꾀를 써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진정성이 들어있다. 왜요? 야곱은 그 엄청난 고생 통해서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야곱이 면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정면 승부하듯이 만났어요. 그동안에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대로 속여먹었어요. 형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속여먹은 사람이 탈취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죽냐 사냐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참 맞닥뜨려가지고 밤새 씨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야곱이 속이지 못하는 하나님과 만나서 해결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만을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인간적인 꾀가 통하지 않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진정한 진정성과 정직성을 회복하게 되는 계기로 삼아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훔치는 자입니다. 발목 붙잡는 자입니다.
탈취자입니다. 야, 지금부터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인지 아시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스린다. 끝까지 씨름해서 이긴다. 끌고 간다.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는 네가 탈취자로, 속이는 자로, 그리고 발목 붙잡는 자로, 약점을 이용해서 네 이익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버리겠다. 그 지긋지긋한 이름, 지긋지긋한 야곱의 특성, 그 덜 익은 열매 떨어버서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피해 주고 상처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줬던 너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는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려봅시다. 익어가는 과정이 없이 익을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나는 아직 덜 익었는데 어떻게 하나? 덜 익은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곱의 인생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덜 익은 인생이라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떨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이 우리에게 주시는 야곱의 스토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훨씬 전에 있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선택 때문에 덜 익은 떫은 야곱의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만인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예수 믿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모든 영역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덜 익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미 먼저 선택하셨고 택정해 주셨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얻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덜 익은 우리의 이 떫은 인생을 익은 열매로 주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택정함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덜 익은 열매이지만 앞으로 익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시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익어가는 열매, 덜 익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익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나이까? 아버지, 발목을 잡는 자, 약점을 통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 아버지까지 속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자, 야곱의 이 더러운 인생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이까?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특정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비록 그 여러 가지로 떫은 그 덜 익은 인생의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통해서 달콤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듯이 주님 저희들의 이 덜 익은 떫은 인생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잘 익은 열매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먹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을 증거하고 복을 받게 만드는 우리 인생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가 너를 택정함을 알고 믿고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시는 이 본당에 모이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각각 가정 초소에서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